이제 저희 학교 조슈아 리더스쿨 학생들과 미국 현장에 선교 비전 트립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포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함께 포럼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를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이끄셔서 또 현장을 밝게 하시고 또 미국 현장과 한국 교회 현장을 함께 보게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입술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예,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한국에 어제는 아니고요. 그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 비전 트립을 미국에 가게 하신 그 현장들을 좀 정리하고 돌아보고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이제 포럼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못 들은 학생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김현준 목사님께서 여기서도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명의 학생과 이제 2명의 선생님이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선교의 비전과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지도자로 준비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고 미국 현장에 한 10일 정도 다녀왔고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이제 PPT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라서 화면이 잘 보여야 되는데 네, 안 보이시면 잘 보이는 쪽으로 좀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게 됐고요. 가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탔는데 그 앞뒤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타고 미국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정말 많은 중국인 분들이 와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네. 그리고 저희가 갔던 지역이 세 군데의 지역입니다. 뉴욕, 그 다음에 맨하탄, 워싱턴, 그리고 펜실베니아 안에 있는 필라델피아 이 세 군데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우선 뉴욕 지역에 갔다 왔는데요. 뉴욕은 이제 그런 자유여신상 같은 그런 상징적인 건물도 있고 또 많은 빌딩들과 또 많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세계 경제의 수도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이제 엄청난 주식과 엄청난 자산들, 금융자산들이 막 거래가 되는 현장이죠. 그래서 뉴욕에 가서는 좀 그 미국의 그 화려한 면면들을 좀 보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자유여신상 보러 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민박물관에 갔었고, 그리고 맨하튼 현장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 또 화려한 거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알라딘 뮤지컬을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함께 시청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자더라고요, 아이들이.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회당 박물관에도 이제 한 150, 하여튼 꽤 오래된 이제 회당 박물관에도 저희가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미국 경제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이 황소상, 이 이제 상징, 이 이제 부의 상징인데 이 상 앞에서 또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 날이 마침 9월 11일이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 아마 학생들이 많을 텐데 2001년에 9.11 사건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이제 비행기 2대가 이제 테러 단체에게 이제 장악되어서 이제 충돌하면서 그 빌딩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현장입니다. 그 건물들이 다 무너졌고 무너진 건물 잔해를 이제 치우고 거기를 이렇게 폭포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념하고 추모하도록 사람들이 이제 희생된 사람들 기억하고 추모하도록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그 현장을 좀 보았고요. 이런 이제 순직한 소방관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곳에서 이제 야경을 좀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예전 저희 학교 선생님이었던 김지현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인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그 진화론에 기반해서 이렇게 박물관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또 보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인 타임스퀘어에 모여서 이렇게 타임스퀘어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거리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삼각형으로 생긴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전광판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또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흑인들이 비보잉 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미국의 모습, 뉴욕의 모습의 그 이면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는 가운데 계속 그 코를 찌르는 아주 고약한 냄새들이 나는데 이제 그게 마리화나 냄새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약간 고무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 화학 얕은 냄새인데 나중에 이제 그 김지원 선생님 이야기로 마리화나가 이제 뉴욕에 합법화돼서 사람들이 길거리에도 피고 다닌다. 그래서 담배처럼 막 피고 다니는데 이게 대마초입니다. 대마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고 다니는 것들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뉴욕의 길거리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홈리스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또 길거리에서 또 마약을 하고 또 술에 취해서 이제 비틀거리는, 그래서 아이들과 좀 다니기가 좀 밤늦게는 이제 위험한 그런 길들도 많이 보았고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영국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는 그런 청교도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미국이란 대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어떤 박해가 있었냐? 이제 로마 카톨릭 이제 종교화하고 그 우상화해서 교황을 우상화하고 또 성자들을 우상화하고 온갖 다른 미신적인 예배 방식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로마 카톨릭이 이제 개신교 개혁된 종교 개혁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돼서 개혁된 교회들이 나오니까 그걸 막 박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는 이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수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이제 1572년에 발생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카톨릭 개신교가 충돌해서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민족적으로 저항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국교회는 이제 카톨릭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분리돼서 나온 이제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이제 카톨릭과 거의 똑같은 그런 이제 내용인 거예요. 근데 개신교 이제 신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성경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방식을 통제하고 교리를 통제하고 모임과 예배를 금지시키고, 영국 국교회를 할 거 아니면 너희끼리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직에서 박탈시키고 출판을 제한하고 검열하고 추방하고 감옥에 수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탄압이 유럽 전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으로 막 피신을 하다가 이제는 영국, 유럽이라는 곳에 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해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에 이제 몸을 실게 되는 거죠.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에 탑승을 했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당시에 이제 신대륙이 이미 발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버지니아라는 곳에, 지금의 워싱턴에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 원래 이제 도착하려고 했었는데 폭풍을 만나서 위쪽에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실 혹독한 겨울을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고 또 먹을 식량과 주거할 집이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낯선 대륙에 도착하다 보니 이들이 흉토병과 전염병, 그다음 영양실조 이런 것 때문에 그해 겨울에만 50명이 넘게 죽어요. 절반이, 온 인원의 절반 정도가 죽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대륙에 와서 교회를 짓고요. 또 함께 사람들과 마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배에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함께 이제 서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법 같은 게 필요하니까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걸 하는데, 이 서약이 나중에 훗날 미국 독립선언문과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따라 법과 질서에 따라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구성원, 모든 시민들이 동의해서 이 법을 만든다. 그런 이제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대륙을 찾고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의 그 기초 위에 모든 법과 질서들을 나중에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디언 박물관 이런 곳도 가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들이 도착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한 그런 이제 장면이고요. 네, 이런 곳도 저희가 갔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 당시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들과 이제 인디언 지도자들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미국이라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가서 탐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를 가봐야 할지, 어떤 걸 준비해 가야 할지. 그래서 저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금만 공부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역사와 교회사를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도 그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시작된 나라인데, 미국 교회도 많은 이런 부침이 있었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침체되기도 하고 또 개혁돼서 성장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미국 교회사에 굉장히 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사회를 만들고 이제 식민지 그 나라들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신앙이 형식화되고 청교도의 전통이 쇠퇴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들이 들어와서 이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이제 그 설교자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설교자가 나와서 신앙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이게 신앙이 아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부흥이 확산되고요. 또 신학교들이 설립되게 되고, 또 미국이 1차 대각성 운동을 계기로 미국의 독립 정신이 이제 고취되면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신앙에 또다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네, 이때 또한 세상 학문들이 들어와서 또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조금씩 약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부흥 전도사들을 통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개인적인 회심과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으로 삶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면서 사회적 성결을 또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금주 운동이라든지 노예제 폐지 이런 운동들이 확산이 되게 되고요. 사회 개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사회가 좀 웃긴 게 뭐냐면, 미국 역사를 보면 워싱턴이나 미국의 국부들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집에 노예가 막 몇백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노예를 또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이제 깨워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런 개혁과 죄에 대한 그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노예제를 찬성하는 북부와 노예제를 반대하는 남부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전 국민들에게 요구를 하냐면 금식 기도를 요구를 합니다. 왜 금식 기도를 요구했냐? 미국 모든 국민과 시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 바쁘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너무나 게으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노예를 부리고 이러한 우리나라 국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런 남북 전쟁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루를 아예 모든 오락과 먹는 것을 그치고 모든 국민이 함께 금식 기도하자라고 해서 남북 전쟁의 전세가 또 역전되게 되고 북군이 승리하게 되어서 실제로 노예제가 폐지되게 되죠. 이것이 사실 이제 그 3차 대각성 운동의 모든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또 드와이트 무디라는 전도자였고 여러분들도 잘 알죠. 이 3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세계 선교운동으로 확산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한순간의 충동으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 전체의 개혁과 각성과 또 기도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도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때 학생 자원운동으로 선교사를 자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도우드 아펜젤러 마음에 조선이란 나라를 품게 하셔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한국 선교로 이어지게 되죠. 이 미국 교회의 개혁과 미국 교회의 이 복음이 순수화되고 죄가 또 사함받고 정결케 되면서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원해서 선교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미국 선교사님들 몇 명이 들어왔냐? 1529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일을 하루 끼고 현장을 갔기 때문에 미국 현지 미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이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럼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박물관 이런 것도 가게 되고 워싱턴 생가도 이제 보고 네.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에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미국 3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의 중요한 이제 뿌리를 만든 이제 국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그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 문구들이 God who gave us life gave us liberty.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도 보시면 Almighty God had created the mind free.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미국의 모든 정치와 법치의 근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미국이 세워진 나라라는 걸 저희가 가서 또 확인했습니다. 에이브리엄 링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미국 역사는 알지만 유대인들이 나치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홀로코스트 현장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다가 잠든 그런 영웅들이 묻혀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라는 곳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방문하게 됐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이제 워싱턴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필라델피아 올라와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이제 신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얼마나 긴밀한 영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근현대사 배우잖아요. 막 연도 막 엄청 많고 일어난 사건들 많잖아요, 그죠? 처음에 무슨 이제 뭐부터 시작하지? 네, 신미양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세에 의해서 억지로 문을 열게 되고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갑오개혁, 갑신정변 이런 사건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교회사랑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사를 빼놓고 그냥 한국 근현대사 보잖아요. 그냥 사건 몇 년도에 일어났냐 외우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180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뿌리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기도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교역의 문이 열리게 된 거고 통상의 문이 열리게 된 거고 통상만 열렸을 때는 또 복음 못 전하겠어요. 복음 전하면 뭐 쫓아내고 위협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교회사,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을 얼마나 많이 보냈으면 야, 우리가 사역지가 서로 겹치니까 구역을 나누자 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캐나다 장로교회, 북한의 또 왼쪽에 미국 북장로교회, 그리고 약간 전라도 지방, 경기도 지방의 미국 남장로, 미국 북장로, 호주 장로교회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선교할 만큼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컸던 지역이 바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냐?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진 못했죠. 어떻게 하셨냐? 처음에는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고 병원 사역과 치료 사역에 많이 전념을 하셨죠.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못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 사역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또한 복음화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하신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신 사역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른쪽 구석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힌트.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둘이 동시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반띵. 네, 어쨌든 네, 둘 정답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띡 하고 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인물도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사실 한국사 교과서에는 독재자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그런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나중에 여러분들 도서관이나 서점에 책을 찾아보시면 또 괜찮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이승만이 처음에는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서 유생으로 이제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거를 준비하는데 여러 번 이제 좀 과거에 안타깝게 떨어져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준비하던 과거가 갑자기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승만이 젊은 시절에 좀 방황을 하게 돼요. 나는 이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나? 관직에 진출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친구가 지금 그 서양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있는데 거기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준다더라.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 근데 이승만이 야 무슨 이 양반 유생이 무슨 그 서양 오랑캐 학문을 배워서 뭐하게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이제 친구가 하도 권하니까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 학교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처음에는 거기 가서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그런 새로운 학문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새롭게 눈을 뜨게 되고 하니까 이승만이 구국 활동 같은 것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왕이 정치하는 이제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어떤 공화정이나 이런 새로운 정치제도 도입하자. 이런 발언을 막 사람들 많이 모인 그런 만민공동에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고종 황제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모다.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러면서 이승만을 그 왕실의 감옥인 환성 감옥에 가두어버려요. 정치범들만 가두는. 그래서 사형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역사 드라마에 목에 칼 차고 있잖아요. 목에 칼 차고. 근데 사형수가 되는데 너무 지금 자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고 세계 열강들이 조선을 다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조선은 여전히 옛날 구식의 그런 방식, 그런 정치 속에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나라도 너무 걱정이 되고 내 미래도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사형수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여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옥에 책을 한 권씩 넣어줍니다.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손발이 묶여있고 목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이제 문 밖에 이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갖다 주면 옆에서 죄수가 이제 넘겨주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탁 넣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승만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상태잖아요.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계속 성경을 읽었으면 사형수니까 진짜 손발 묶여있고 이렇게 상태에서 옆에 사람이 넘겨주면 이제 읽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뭐 자고 있으면 계속 한 페이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승만 자서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는 성경에서 예수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왜냐하면 이승만이요 그때 당시에 낮에는 그렇게 이제 칼 차고 있고 밤마다 끌려가가지고 잠을 안 재우고 맨날 고문을 당했거든요. 뭐 빨가벗기고 또 때리고 그죠? 그리고 뭐 주리를 틀고 그런 이제 사형수니까 고문을 당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이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간절하게 이 성경을 읽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승만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된 이승만이 완전 바뀌게 됐어요.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위생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감옥에 콜레라가 돈 거예요. 전국적으로 조선에 콜레라가 돈 거예요. 콜레라가 도니까 감옥이 얼마나 좁냐면 한 사람당 이제 앉아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평수의 감옥이었대요. 앉을 공간밖에 없는. 근데 막 옆에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시체랑 같이 자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의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제 감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 한성 감옥이 아니라 한성 복당이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다.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 고종황제에게 탄원을 넣어요. 이승만 같은 사람을 절대 썩혀놓으면 안 됩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역모할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애국자입니다. 하면서 고종의 오해를 계속 풀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사형수에서 벗어나서 이제 무기징역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활동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기록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승만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책들 중에 하나가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독립정신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다 그 모든 비전들이 책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앞으로 이런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라는 비전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런 요청과 이제 고종의 오해를 풀게 되고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 이 특사를 보내야겠다. 외교관을 보낼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조선에서 그때 당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을 그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특사로 갔지만 또 미국에서 유학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다 끝내고
그러면서 이승만이 미국 현장에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들을. 근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나중에 한번 자서전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 그러면서 이승만이 미국 가서 한 일이 뭐냐? 공부만 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승만이 미국 갔을 때 우리나라 의사조약, 그러면 1910년도 한일 병합,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냐? 이승만의 어떤 간증을 듣고 이승만에게 반한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 사업가가 내가 돈을 다 대줄 테니까 미국의 모든 교회 다 다니면서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 조선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조선을 도와달라.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 이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180개가 넘는 곳에 가서 강연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던 수치처럼 1,500 몇 명, 네, 그 인원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선교 사역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이 3.1운동, 3.1 독립 만세운동도 선교사님들이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배경이 되어줘서 또 시작돼요. 네. 선교사님 집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독립선언문을 쓰고 그리고 기자 출신인 선교사님 통해서 외신들이나 외국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이 모든 우리 독립운동 역사도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연합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 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나라를 공산화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국 사람들의 마음과 전 세계 그 유엔군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참전하게 하셔서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확률로 그 상륙작전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죠. 이것도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 근현대사는요. 교회의 역사를 빼놓고는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하냐. 미국이랑 소련이 자기들 전쟁할 거를 우리나라에서 전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청년들이요. 선생님보다 더 젊은 청년들이요.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미국이랑 소련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리 전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조금 역사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또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대학 현장마다 다니면서 대학생들과 토론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주는 사역을 하던 청년이에요.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런 성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미국 대학에서는 미국 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너가 스스로 네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 토론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성소수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토론하다가 또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정상적으로 자기 원래의 성으로 돌아간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진 않았었겠죠. 근데 자기 정체성이 나는 남자인데 막 여자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다시 원래의 성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기도 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여러분들 설명을 짧게 하고 싶은데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미국 교회가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믿는 나라로 지키자 하면서 전쟁의 자원에서 우리나라로 파송되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영적인 대단한 진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 이 미국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요. 균열이 가기 시작했냐면요. 1960년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발생합니다. 어떤 판결이냐면 공립학교에서 성경 책 가르치지 마라.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번 판결이 나오니까 계속 그런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공립학교에 앞에 10개명 걸린 거 다 떼라.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 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육을요 신앙에서 막 분리시키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하지 마라 학교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 후대들이 점점 처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미국이 또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되냐? 청소년 범죄가 쫙 올라가요. 그리고 낙태, 미혼모, 그런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범죄에 노출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교육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별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거기에 맞서서 이 청년이 혼자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학문들을 가진 대학에 들어가서 싸운 거예요, 혼자. 토론하면서 자유 토론으로 누구든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반박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토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저희가 미국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이 청년에게 앙심을 품은 이제 트랜스젠더의 어떤 관계된 그런 그 성소수자와 관계된 사람인데 이 청년이 너무 증오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자유 토론을 하고 있는 그 대학에서 총격을 해서 청년이 죽게 됩니다. 선생님이 도착하고 하여튼 며칠 뒤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이제 한국에도 뉴스가 나올 정도로. 네. 그리고 미국 사회 사람들이 이 사람 무조건 사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들끓 정도로 굉장히 찰리 커크에 대한 애정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미국 사회가 많이 분노하기도 하고 또 많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갔을 때 TV 틀면 계속 그런 내용만 났어요. 장례는 언제 치러지고, 그 다음 미국 다른 정치인들이 나와서 나는 찰리의 그동안에 걸어왔던 걸음을 너무 축복하고 또 추모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 미국 전국과 전 세계에도 이런 추모하는 물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The Righteous Man, Walk in His Integrity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걸었던 올바른 청년. 이 청년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일주일 전, 피격되기 일주일 전에 한국에 이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간단하게 짧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한국에서 어디서부터 보여주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One in this audience should be submitting your actions and your will to Scripture. There never has been and never will be a text that comes even close to the Bible. It is the most quoted, cited, and influential text 자막이 보이나요? 네. ever written. The Bible has made the world a profoundly better place. The Bible answers the three most important questions in life. How did I get here? Why am I here? And where am I going? The Bible is not mysterious. 지금 많이 묵상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또 우주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 길 가다가 떨어진 책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 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9월 5일인가? 하여튼 그 주간에 있던 이제 집회니까 사실 몇 주 안 된 내용입니다. My own nation, America, was settled by Christians and built on Christian principles above all else. Korea is largely the same way. 100 years ago, less than 2% of Korea was Christian. Yet when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signed on March 1st, 1919,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가치가 바로 자유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모임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어떤 종교,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믿고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그거를 지금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그런 체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빨리 마칠게요. 이분이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그런 조언, 한국의 청년들에게 그런 조언들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때 이 집회 때 한국 청년들이 이 청년을 두고 굉장히 뜨겁게 중보 기도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의 사역을 두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사실 남은 가족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홀몸이 아니고 아내가 있고 또 딸과 아들, 두 자녀가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 전체가 애도하면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게 되는데 이 찰리 커크의 마지막 이 장례식 추모 예배 때, 추모 행사 때 이제 에리카 커크, 찰리 커크의 이제 아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자기 남편을 총격한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사형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그 모인 추모객들이 다 일어나서 울면서 다시 박수를 쳤거든요. 잠깐 짧게 선생님이 영상에 어떤 뭐 가르침을 주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들의 삶의 열매,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대륙으로 떠난 그 청교도들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고 이 찰리 커크와 또 그의 아내 또한 그런 원수들을 품고 가서 대화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돌이키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또 총을 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또한 용서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찰리 커크가 대학에서 했던 토론들, 그리고 이 찰리 커크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런 걸음들,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멘토라 생각해요. 사람 이제 천국 가서 이 땅엔 없지만 이 사람이 걸은 그 길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걸음이고,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린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제 인물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